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색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룻바알이란 단어는요, 기드온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이제 파괴한 사건에 대해서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라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죠. 이를테면 뭐 그런 겁니다. 돈과 싸우는 자, 의미 없이 돈도 없이 산다고 주장하는 자, 이런 조롱이 섞인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을 성경이 이런 별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롱하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기드온, 그리고 그들이 조롱했던 기드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제거할 때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면서 기드온의 행동을 질책을 하고 그를 조롱했지만 결국은 그런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모든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드온을 조롱하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통해서 기드온을 설명하므로 기드온의 행동이 조롱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옳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마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때로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또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쓰잘데기 없는 일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세상의 저항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들이 조롱하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굳이 부딪히면 다툴 것 없이 막 싸울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적이 이제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적과 싸워야 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급박하고 애가 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들의 숫자를 줄이시고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움의 방법을 바꿔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런 방법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숫자를 줄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방법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숫자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방법으로 이겨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로 쳐들어가면 그들의 많은 숫자로 이길 수는 있지만, 어떤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일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든 얻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일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인맥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가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그렇게 일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을 벌이면서 결국은 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또 마음에서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작한 삶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게 끝나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하는 자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용사가 아닌 자를 통해서 큰 용사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일을 벌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영적인 영역, 영적인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